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항상 우리 어머니 날에 비해 우리 아버지 날은 좀 소외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 여러분들의 남편을 조금 용서해 주시고 조금 다독거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제가 봤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이 늘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4분짜리 좀 짧은 영상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있는 우리 좀 불을 한번 좀 꺼주시고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또 보는데도 또 계속 마음이 울컥해서 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부모가 내게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르게 기억하죠.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해준 것보다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크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미안함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으면 이미 준 것보다 더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랑에는 늘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또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아주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한 가지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자,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주셨다라는 단어는요, 맡기다,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성경 안에서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음에 내어주신 사건을 가리킬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이제 죽여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지금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22장 12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너가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런데 이 9절과 32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9절과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그 죽음까지도 멈추지 않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게는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여기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성화시키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셔서 마지막 그날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버지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잊지 못하는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49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9장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잊다라는 단어는 이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뜻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라지고 관심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느낀 것인데, 저는 한국에서 저희 아들과 좋은 시간을 기대했지만 저희 아들은 저보다 친구들 만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와 있을 때는 늘 정신이 어딘가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자녀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아들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저의 가슴을 두드리는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그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자, 먼저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새기다라는 이거는요, 단순하게 글씨를 쓰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날카로운 것으로 깊이 파내다, 각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내가 손바닥에 새기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손바닥에 새기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면 종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종에게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이니셜이라든지 마크 같은 것들을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새기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손바닥에 뭐예요? 종의 모습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상징을 새겼다라는 것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건물을 건축할 때 무엇을 하냐면 청사진,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설계도와 청사진을 어디에 그렸냐면 자신의 손바닥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바닥에 그것을 그리고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벽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 이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손바닥에 그것을 둔 것이죠. 그러면 성벽을 내 앞에 둔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를 늘 내 손바닥에 두고 잊지 않고 마지막 그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날을 그리면서 바라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지 아니하시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기셨어요. 새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 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저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되어지셨죠? 하나님이 되어지셨어요. 육체의 완전한 부활의 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손의 못자국이죠. 손의 못자국.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부활하셨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못자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이사야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 구원의 자국으로 새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시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자신의 그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 시편 103편 우리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에서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궁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자, 여기 궁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은요,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난 그 자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궁휼히 여기실까? 자,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무엇이라고요? 먼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할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무엇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안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안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흙으로 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같이 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과 같이 정말 대단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로 지음받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 가시면 뭐 저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 가면 뭐 주로 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먹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라 먹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어라 병원 다닙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한국 가면 하게 되는데 저도 여전히 뭐 이제 한국에 가니까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목 디스크로 좀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허리까지 삐끗하면서 사실 한국에 가기 전에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치료를 집중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알러지가 있어서 코가 계속해서 막혀서 좀 계속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난 선생님이니까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전 거기서 알러지 검사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치료하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곁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미국에 사는데 자기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팔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예, 이게 마지막 저에게 내려주신 결과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서 사실 제 체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모님께 왔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걸로 고생하셨어요. 평생을 피부병으로 알러지로 평생을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할까요? 아이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걸까요?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미안해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제 아들이 똑같아요. 제 아들도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코를 훌쩍거리고 있으면 제 아들도 훌쩍거리고요. 제가 코가 막혀서 두통이 온다 그러면 제 아들도 똑같이 그래요. 체질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생기를 주신 그 거룩한 존재로만 보시지 않을까? 왜 이런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십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 그걸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너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해. 그러면서 회초리를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넘어지는 존재인 줄 알고 너의 구원을 너에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기영 목사님 그렇게 웃길 줄 몰랐어요. 예, 뭐 평소에 조금 덜 웃기셨는데 지난주에 많이 웃기셨더라.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사님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회초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체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연약함과 체질을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자,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자, 9절에 11절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해 보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떡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떡들을 보시면 납작하게 펴서 둥근 모양이 됩니다. 자, 돌도 어떤 모양이죠? 둥근 모양입니다. 자, 생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또 생선 모양이요 이러지 마시고 긴 모양이에요. 뱀도 어떤 모양일까요? 긴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지금 비슷한 모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비슷한 모양의 다른 돌을 주겠느냐, 내가 생선을 달라 했는데 비슷한 모양의 뱀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이게 떡인지 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생선인지 뱀인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게 떡인지 돌인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바른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주신다. 자,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이 방언도 터지시고 예언도 터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 안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떡이 아니라 돌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무엇으로 바꿀 줄 믿게 되는 거예요? 떡으로 바꿀 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 이 길이, 내 앞에 펼쳐진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나의 옷이 헤어지지 않구나. 지금 내 삶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마음 아파하시며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애달프게, 정말 애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잘 살아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절한 심정으로 3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너희들을 고쳤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이재용 지사님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재용 지사님이 이한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어떠했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죠. 벌써 막 기우뚱 하면서 넘어질 때 막 우리 이재용 지사님 정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얘가 넘어지면 어쩌나 그랬죠. 봐봐요. 이렇게 사랑이 모든 부모가 똑같을 거예요. 애가 걸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한이가 자꾸 넘어져. 잘 못 걸어요. 그러면 애달픈 심정이 아니라 막 소리 질렀을까요? 야, 너 그것도 못 걸어?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벌써 12개월이나 됐는데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까요?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그렇게 붙잡아주면서 이끌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체질을 아신다고,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딱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달픈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묶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엘로힘서부터 시작해서 엘샤다의, 라파의 하나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들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버지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영상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 자녀에게 우리의 시선을 더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오늘은 좀 마음껏 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